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복잡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가 없다면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더 꼬이고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보다도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잠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도 사실은 신약에서 잠언에 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도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야고보가 이 서신을 당시 성도들에게 썼던 야고보가 만약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에 우리의 각자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질문은 역시 지혜의 많고 적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지혜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지혜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야고보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똑같은 그런 틀인데요. 지혜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행함을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만약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는 바로 그가 행하는 행함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이고 또 하나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땅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땅의 지혜를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나타나는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다툼은 시작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를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을 자세히 보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모르는 존재처럼 갈라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만 알고 사람은 모르게 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뱀의 말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과적으로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따먹기 전에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 아는 것 같은 그 지혜를 자신도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았을까요? 그전에는 실제로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전에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바로 중심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유혹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습니다. 이웃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게 되었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태초의 죄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모습, 또한 욕망에 차서 땅 위에 이 이기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지혜로운 거냐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높이고 내가 잘난 것을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투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려는 숨은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시기심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내가 라이벌처럼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가 열심히 하면 나는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열정적이지만 그 속에는 시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질 수 없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투쟁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인간의 열심이 섞여서 같이 움직이는데 결국에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지혜로운 것은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땅의 지혜를 추구하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 아주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끼어들면 가까운 사이도 살벌해집니다. 내 불행보다 상대방의 행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친구인데도 그 친구가 좋은 것을 가지거나 더 나은 것을 가졌는데도 배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 질투와 시기가 불타올라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에 질투가 나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거리마다 들려오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여인의 노래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다윗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으로서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과는 도무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 견딜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고 그의 이성까지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는 자신이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집요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기에서 시작되고 증오심을 가져오며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면 기분이 안 좋고 배가 아프고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 교회에서 늦게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그 모습을 주위에서 못마땅하게 바라봤던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들어보면 나름의 합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시기와 질투이고 그것은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온 지혜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다 옳은 소리인데 다 맞는 얘기인데 왠지 그 사람이 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왠지 거북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좋은 말로, 그가 알고 있는 그 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내용보다 말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평화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도 아니고 옳은 소리도 될 수 없습니다. 판단은 명확하고 맞는 말인지 몰라도 그 안에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심판과 정죄가 가득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그 주변은 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일 뿐이지 결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에 엄마의 잔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면 벌써 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이가 변화되는 것은 엄마의 잔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만 하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더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따뜻함이 없고 정죄만 가득한 그 말, 네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냐? 왜 그런 짓만 하냐? 네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엄마가 네 때문에 죽는 꼴을 보고 싶냐? 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도끼가 있고 선함은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담긴 지혜의 겉면이기보다 독설로 가득 찼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계를 깨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아이가 더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에 자기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갈등을 심화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는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를 드러내놓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각자 서로가 모두 진리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흉기인 것입니다. 진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인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하리를 한다고 그 모습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행위가 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정죄하고 내치기만 해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온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결론은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반드시 화평으로 기결되고 그것은 관용과 양순과 긍휼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보이는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닌 지혜의 온유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졌다면 무엇으로 그 지혜를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반드시 화평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깨는 쪽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쪽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가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인 것입니다. 일을 좀 늦게 진행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면서까지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강조하다가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은 분쟁 안으로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가 온전히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온전히 드러난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승리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승리보다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힘을 동원해서 무력을 행사했던 군중과 로마의 정권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 불의와 불법과 폭력 앞에서 그 악을 고스란히 받아 품으시고 사실은 완전한 패배자로 죽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한 그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쓴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지혜와는 거리가 먼 미련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야 하고 이게 지혜로운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맞다고 증명하려고 논쟁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논리로 싸우면 관계는 더 멀어지고 나중에 해결할 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땅에서 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만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지만 죽인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관용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험하고 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매도하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를 깨고 좋은 관계에 틈을 내고 원수가 되는 삶은 지혜로운 삶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혜로운 삶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의 많고 적음보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의의 열매는 무엇으로 거두는 겁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심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하지 않고는 의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화평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지혜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도 모르는 것이 없고 할머니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이 지혜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지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졌는가, 아니면 땅의 지혜를 가졌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위해 심지어는 나를 죽일 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실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로부터 난 그 지혜를 바라보고 그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